부터 6장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4장부터 6장의 내용도 성벽 건축,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이에 대하여서 대적들이 일어나 방해를 하는,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장하는 일과, 또 5장에서는 이제 그 느헤미야의 삶, 청렴결백한 삶과, 그리고 6장에서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본래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그다음 이제 부피부지면 부지피, 이지기면 일부일승. 그리고 이제 부지기면 이제 매전불패. 무슨 뜻인가 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으나, 적을 알고 나를 모르면 승과 패를 각각 주고받을 것이며, 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조차 모르면 싸움에는 반드시 패한다, 이런 뜻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적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면 그거는 정말로 반드시 패한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깨닫고 준비한 유비무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이러할 상황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했기 때문에 이제 그 왕에게 나아가서 조소를 받아서 그들을 도와주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도 이제 4장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죠? 위기를 만났을 때, 사실은 성도들의 삶 자체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위기죠. 왜 그러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과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편안한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 속에 항상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이 옛사람에게 힘을 주어서 살아갈까.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우리 안에 두 마리의 이리가 싸우고 있다. 하나는 흰 놈, 하나는 검은 놈. 누가 이기냐? 당신이 누구에게 밥을 주느냐, 그가 이긴다.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어요. 새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 옛 사람은 사단의 속성을 그냥 가지고 있는, 세상과 짝하기 좋아하고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근데 누구에게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느냐, 그가 그날 이기는 거예요. 그 순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참 미리 알아야 될 것, 이런 것이 전쟁이구나. 나를 해하려고 오는 사단과 세상, 옛사람은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구나. 미리 알면,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으로 사는 거구나 알면 어떻게 한다고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기고 지고 하지만 마침내 이게, 왜? 새 사람의 속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실패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적을 알고 자기를 모르면, 또 자기를 알고 적을 모르면 그건 죽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성을 건축한다는 소식이 이제 호른 사람 산발랏에게 들렸다. 이 산발랏이 누구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다라고 전해옵니다.
바벨론식으로 말하면 신이 생명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물론 그들은 이것이 이제 그들의 신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달신, 그죠? 그게가 생명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가 성전 재건을 한다는 소식에 이제 2장 10절에 보면 근심했다 그러더니 이제 4장에 와서는 이제 인신 공격을 하는, 성벽 재건은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또 그와 함께하는 도비아는 성벽을 건축한다고 해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아주 조롱의 말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배아파하고 싫어하는 자가 누굴까요? 사단이죠. 세상이죠.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옛사람도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영원히 원수로 등장하는데, 그는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엉망으로 망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내 곁에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에게로, 새 사람에게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얼른 세상으로 가져가고 얼른 자기로 가져가는, 이게 전쟁인 거예요. 심리적인 방법을 써요. 또 물질적인 방법도 동원해요. 심리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거죠. 또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물리적인 방법이란 환경을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을 써요. 하나님의 도구를, 하나님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바로 사단이 하는 것처럼 깨닫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죠.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 세우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경건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건데, 이 일을 시작하자마자 사단은 이제 우리 속에 불안을 일으키는 거죠. 전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자기 부인이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성전으로 만드는 그 일을 시작하자마자 사단은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일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산발랏이 그런 사람이었고 도비아가 그런 사람이었고, 산발랏이 비웃자 거기 부채질합니다. 참, 이 사단은요 바로 이렇게 일을 해요. 불평하는 자들 속에다 그 불평을 터뜨리게 만들고, 불평을 터뜨리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거기에 동화되어져서 같이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불평하면 거기에 대해서, 불평에 대해서 동조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참, 이건 세상이고 사단이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 말을 듣자 백성들은 간담이 서늘해지고, 될까? 잘못 가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성전은 건축해놨어요. 스룹바벨 성전은 건축해놓고도 약 80년 가까이 되는 시간토록 그들은 무기력하게 살았어요. 아직도 그들은 텃밭조차 가꾸지 못하고 있었고요.
바람막이조차 없는 성벽이 다 무너진 그 속에서 그냥 살았던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주었는데 그 생명이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을,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에 우리가 진력하지 못했어요. 뭐 하느라고? 자기 집 짓느라고, 자기 농사 짓느라고, 옛사람 키우느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옛사람을 계속 키워왔어요. 참으로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 있는 그들. 연약해졌다고 말하면 이것도 그들이 능력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세상적으로는 잘 됐어요. 옛사람이니까. 옛사람은 컸으니까. 연약하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연약하다는 거죠. 이름만 있고 명색만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어린아이인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들, 그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만 하면 펄쩍펄쩍 뛰는, 아직도 그게 연약한 거예요. 그게 무능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출세했을 수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직분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영적 생명에 있어서는 아주 꼴이 아닌 거죠. 거기에 진리의 말씀을 들고 들으면 그것은 철저하게 방어하게 되어 있죠. 잘못됐다 그러면 정말 잘못됐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거 잘못된 거야, 회개하라 라고 했더니 펄쩍 뛰고, 우리 조상적부터 이렇게 살아왔는데 목수의 아들 네가 뭘 안다 그러느냐 라고 대적하고 일어나서 마침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못했단 말이야?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살펴보셔야죠. 성경을 통해서 정말 나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기입니다. 백성들도 그 말을 듣자 정말 힘이 쪽 빠졌습니다. 그때에 중요한 것, 그 일을 시작한 느헤미야입니다. 4절 5절, 오늘 말씀 4절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 위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이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이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가 비웃음과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끝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들을 자기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소서. 물론 원수 갚아주소서죠. 세상 사람들의 말로 원수 갚아주소서가 아니라 그들을 제거하여 주소서.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세상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이게 진리가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느헤미야는 그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기 원해서, 성전을 짓고 성으로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참으로 이제 절반쯤 됐대요. 어떻게 돼서요? 진리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정하고 느끼고 그분이 하는 일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하나님 그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기 원합니다. 옛사람은 무너져야 됩니다. 내 자존심은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걸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을 쌓는 일은 절반쯤 된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사단은 이번에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들이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느헤미야는 이번에는 이제 무기들도 갖추었습니다. 18절,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칼, 말씀의 검이죠. 나팔, 복음의 나팔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건축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싸울 수가 없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천국을 만드는 그 일은 세상 것 하나도 들어갈 게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상황에서 참으로 그는 파수꾼들을 세우고 백성들을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백성들을 믿음으로 독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길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도 말씀의 검을 놓지 않는 삶, 복음의 나팔을 불어대는 삶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삶이라고 하는 자체가 전쟁터구나,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공격해 들어와요. 세상 것으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상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내 옛사람이 거기에 동조해서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고 우리는 실패하는 거고, 그때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것이 바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게 바로 말씀의 검을 가진 자요 나팔을 부는 자요 그 일로 말미암아 대적이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우리를 온전히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잘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검을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하고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천국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그러면 세상 속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세상에 보이는 무기들로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고 우리를 못되게 하는, 못 살게 하는 어떤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 속 전쟁은 옛사람에게 바람을 넣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자존심 높여주고 세워주는 그 어떤 유혹들, 그것 때문에 자기 부인하는 자리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는 그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엄청 큰 전쟁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병거와 불말들을 보내어서 자기 백성들을 지킨다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검을 가지고 준비하며 나팔을 가지고 대비하여서 악한 사단이 불화살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올 때에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막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 외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 심령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나팔 소리, 복음으로 우리 세 사람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내 속에 있는 복음이 살아나게 하는, 그래서 드디어 승리하게 되는 귀한 역사들을 매일 체험하면서 패하는 자가 아니라 이긴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환경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 말씀을 나눌 때 내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입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